나오는 곳에 있든지 466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밤 대신 주의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봉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삶에서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주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여 찬송하며 가오려가며 주님을 믿으며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가운데서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평안이니 세상이 뺏지도 못하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받으라 하셨으니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사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입술로 찬송하여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찾은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29절. 열왕기상 12장. 지난주에 이어서 베델에 관한 말씀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25절로 29절 말씀. 12장 25절로 2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반복해 올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우리는 여로보암 왕이 르호보암과 찢어져서 나라를 반으로 나눠서 10지파 2지파지만 어찌됐든 두 나라로 나누는데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것이 여호와가 보내신 선지자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그 권력의 눈이 어두운 거죠. 야, 이 권력을 가지고 보니까 세겜을 건축하고 그 세겜 성 높은 곳에 살면서 자기가 다스린 나라를 보고 백성들을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도로 르호보암에게 가면 어떡하지? 갈 때 그냥 가자. 이 망령된 생각이죠. 아무도 그런 걸 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잃어버릴까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르호보암에 가면서 나를 죽이고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에 눈이 멀면 이 실세와 실상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망령된 생각이 시작돼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예언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이 망령된 생각을 한 여로보암이 이제 미친 짓을 시작하죠. 아,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2개를 각각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여러분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보다 훨씬 넓습니다. 왜? 당연히 10지파가 차지한 땅을 얻었으니까. 남왕국은 불과 유다와 베델인데 베냐민인데 베냐민 땅은요 유다 땅에 거의 흡수돼 버렸습니다. 그 조그만 땅밖에 없는데 그 넓은 땅 중에 그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왜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놓으려고 했겠는가?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서 베델에 하나 놔야 되겠다 생각했겠는가? 그 베델이라는 곳이 바로 자기 조상 야곱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중에 사기치고 끝내 전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죠. 야곱이 제일 먼저 단을 쌓았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추럴 초이스네 생각 하나만 당연히 금송아지를 만들면 베델에 갖다 세워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단에다 갖다 둔다. 단은 나중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것이죠. 즉 헬몬산 밑에서 가장 경치가 좋고 그 사막의 땅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서 엄청난 그 물에 솟아나는 샘들이 3개나 있어갖고 그 샘물에서 나온 샘들이 물이 합쳐진 것이 요단강물이 되니까 야, 여기 보통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로 볼 때 여기 참 신비한 곳이다. 뒤에 산이 있고 막 물들이 솟아나고 야, 그래서 거기다 신전들을 지어서 수많은 신전들을 지어서 그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예수님 지나가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죠. 원래 단인데 그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세웁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면서 베델에 있는 단을 가서 직접 보고 물론 옛날 단은 다 무너졌지만 그 흔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다시 쇠로 이렇게 단의 모양을 만들어 보고 뿔도 우리가 가서 다 만져보고 베델에 있는 단, 단에 있는 단,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아론 시대에 출애굽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아이디어가 뭐죠? 애굽 사람들은 소를 섬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게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무지한 백성들은 그래도 눈에 뭐가 좀 보여야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사람들이 그럼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러고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야곱이 엘베델 하나님,
그것은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가지고 베델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했죠.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어느 곳에서나 너를 만나주는 하나님, 네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야곱은 그것을요 거기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만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한 자를 더했을 뿐이에요. 베델 하나님, 근데 야곱은 거기다 한 자를 더, 베델의 하나님, God of the Bethel,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I am Bethel God,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미 알아들으셨죠? 영어로 하니까 더 어렵네요. 자,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면, 그 앞으로 좀 가보시면, 사무엘상 7장 16절.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왕들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를 설명하면서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수레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네마다 거기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단을 쌓았습니다. 특히 자기 집 라마에는 자기가 늘 거기 있으니까 백성들이 글로 사사인 사무엘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곳에도 늘 예배 드리는 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단을 쌓은 것과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왜 베델이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다 하면 어디를 칠까 그러다가 이거 두말할 것 없이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가다 보면 베델 바로 옆에 크게 성을 쌓은 곳이 아이고, 베델은 조그만 이름도 없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공격할 이유가 없어. 뭐 성이 없으니까. 베델을 지키고 있는 성이 아이라는 성이에요. 아멘. 베델과 아이는 한 동네나 마찬가지다. 그냥 요 옆에 있는 동네인데 베델은 그냥 동네고 아이는 큰 성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공격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서 뺏으려고 하는 땅은 여리고 다음으로 가장 먼저 뺏으려고 한 땅은 베델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을 굉장히 중요한 곳, 심지어는 신성시하는, 거기는 하나님이, 왜 야곱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네 조상.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그 여인이 지 우물을 자라면서 자기네 동네에 있는 우물을, 이게 무슨 우물인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그 2000년 전에 판 우물이 여태까지 이렇게 좋은 물을, 칼칼 솟아나는 물을 주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물이겠냐고. 내가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캔 그러더니 야곱이 아니라 누가 파서도 그 물을 마셔도 네가 목마르지 아니하니? 금방 돌아서면 도로 목마르지 않냐? 그게 무슨 대단한 물이라고 그러는 거니?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마다 생각하는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길갈은 아시다시피 할례를 행하고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아갖고 표시를 했던 요단강의 그곳이고, 미스바는 바로 회개하라고 사무엘이 다 모이라 그래서 그곳에서 회개하면서 성회를 열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자신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미스바에다 세우는 건 당연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요단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으로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표시했던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제일 앞에 베델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베델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것이요, 여러 군데인데 아모스 4장 4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아모스 4장 4절 다 찾으셨습니까? 4장 4절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살림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강표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여기서 베델이 언급되고 길갈이 미스바는 왜 빠졌죠?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가 중요한 것이지 사무엘이 빠지니까 이제 미스바를 뺐습니다. 여러분 또 5장 5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찾은 김에 같이 보자는 거예요. 5장 5절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신성한 특별한 곳으로 생각하는 세 곳을 내면서 미스바 대신 부엘세바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부엘세바가 미스바를 대신했지만 베델과 길갈을 언급하는 게 똑같다. 왜 미스가 빠졌다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이 영생나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영생하는 하나님을 찾았던 그곳이다. 특별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제가 여러 번 이곳저곳에서 설명한 대로 유다 땅에서 태어난 드고야에서 태어난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쟤는 유다에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7장 10절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잠깐만 베델에 왜 제사장이 있죠? 왜냐면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다 단을 쌓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놨단 거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데 북왕국 우리도 있어. 그 어디다가 지었다고요? 베델에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에 거기서 상주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운 잘못된 성전, 말하자면 가짜 성전에 늘 상주하면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합니다. 가로되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 이름 비슷하죠?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고 아모스는 하나님이 유다 땅에서 보낸 선지자. 왜 보내셨어요? 거기도 제사장이 있는데 왜 보내셨어요? 그것들은 전부 가짜 선지자들이라고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말씀, 왕이 듣고 싶은 말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야 아모스야 너 북왕국에 가서 선지자 노릇하니까 아모스가 처음에 좋다 그랬어요? 싫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양떼를 따르는 목자입니다. 뽕나무 따다가 누에 기르고 제가 왜 거길 갑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그냥 보내셨죠. 그랬더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네 고향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여기 있으면 너 위험해. 죽는 수가 있어. 내가 여로보암 왕에게 말해서 여기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가 아니고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약 150년 뒤의 왕입니다. 이름만 여로보암이라고 하거든요. 저 앞에 나왔던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고 지금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랍니다.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네 고향 유다 땅으로 빨리 도망가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벌써 여로보암 왕에게 말해서 너 죽여버리라 그랬어. 빨리 도망가. 거기서 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하라. 네가 거기서 선지자 노릇하고 밥을 챙겨. 왜 남의 밥그릇 내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는 거야 이놈아.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는 네 땅에 가서 예언자 노릇하란 말이야.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우리가 베델에 관한 말씀들은 지금 다 상관없는데 좀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요.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없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8절. 열왕기하 17장 27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라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 그곳이 어디예요? 북왕국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에서 지금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북왕국 땅에 사자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사자 때문에 막 죽고 그러니까 25절에 나오니까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주면 몇 사람 죽이더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누가 아수르 왕에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그곳에 있던 여호와 신이 화가 났나 보구나. 맞는 얘기예요. 그 여호와 신이 화가 났으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딴 데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먼 곳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다른 아수르 제국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원래 있는 그 여호와 신이라는 신이 지금 화가 났나 보다. 그러니까 무슨 대책을 마련하냐면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지금 27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라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자기네가 이미 끌고 딴 데로 데려갔던 사람 중에 그곳 출신 제사장 하나를 데리고 와라.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 여호와 하나님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왜 베델에 거하죠? 베델에 금송아지와 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금송아지와 단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로잡혀 왔는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몰라서 그 하나님 지금 진노했으니까 자꾸 사람들 죽이는 이런 재앙을 보내니까 그 신을 잘 달래줘라.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한 짓이죠. 아수르 왕이 참 역시 큰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르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진짜 읽고자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이렇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도록 만든 중심지가 되어버린 베델. 야곱이 베델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의 속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엘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잘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계속 무슨 오해를 하냐면 여기는 특별한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을 만났던 신령한 곳이니 여기다가 단을 쌓고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기다가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이 여기 오시겠구나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13장 2절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지가 만든 단이죠.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가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지금 여로보암이 단을 만들어 놓고 신나게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앉아있는데 이 유다 땅에서 온 선지자 하나가 예언을 합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왕이 하나 태어날 것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곳에서 제사장들을 이 단 위에다가 제사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니 그랬더니 여러분 아니 저놈이 무슨 재수 없는 소리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 거룩한 순간에 저놈이 모아갖고 저렇게 행패를 부리니까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뻗쳤더니 그 손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 여기를 우리가 따라가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23장 열왕기하, 지금은 상을 읽었고 열왕기하 23장. 여러분, 6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이 여로보암 왕의 시대로부터 열왕기하 23장 요시야 왕의 시대 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6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다음에 태어난 남왕국 유다의 왕 요시야라는 사람이 요즘으로 치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유다 땅을 다니면서 모든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산당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유다 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북왕국을 보니까 거기는 나라가 지금 없잖아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있지만 아수르가 뭐 별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거기에 별별 잡족들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저 북왕국 저 북쪽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지금 저 우상을 섬기고 저런 우상들 앞에 절하는 저것들을 내가 가서 싹 쓸어버려야겠다. 저것도 다 우리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냐. 그리고서는 북왕국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왜? 북왕국이란 나라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뭐 막을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막 올라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손들이 환영하고 이렇게 해서 그를 맞아들이는데, 그가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니면서 그 일을 행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인한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어디로 가져가요?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상단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패하며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서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네, 좀 더 읽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15, 16, 17 시작.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아멘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래요.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600년 전에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자기가 도망가도 그곳에 피하여 도망가는 길에서라도 자기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기를 기다려주시고 아멘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 여기 신기하고 놀라운 곳이다. 여기 특별한 곳이다. 이름을 지멋대로 베델이라고 고쳐버렸어요. 원래 그곳의 이름은 루스라는 곳입니다. 그 나라 사람의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루스라고 부르는 고을인데 그 옆에 아이라고 하는 더 큰 동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이와 루스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 루스라는 동네 이름을 지멋대로 베델로 고치고 그곳에서 자기를 만나신 하나님을 엘베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지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레슨이 뭐예요? 베델에서 일어난 모든 나쁜 일들, 모든 악한 일들, 하나님을 얼마나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속상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은 야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못 알았던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엉뚱한 소리를 했던 것에부터 다 출발한 얘기란 말이에요.
야곱 때로부터 1500년 뒤에 지금 요시아가 올라온 거예요. 그거 다 부셔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다 가루로 빻아갖고 전부 다 거기서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 왕의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이세벨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왕이 됐던 걸 기억합니다. 그 사람 얘기까지 읽고 끝내야 되겠네. 열왕기하 10장 29절.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바알의 집을 심판하였던 예후가 열왕기하 10장 29절. 그때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멘. 그 다음에 이세벨의 집을 전부 다 멸망시켜서 이세벨의 바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낳은 자식들 70몇 명을 사마리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단을 회파하며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나중에 이 예후가 어떻게 되죠? 자기도 또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부터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손들이 쫓겨나 맞아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잘못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멋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못 세워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나. 장소가 거룩할 것이 아니라 언약이 거룩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하신 그 언약이 거룩한 것이니 그것을 들었던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통하여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2주 동안 계속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하나 바라나 바샤나 바라나 바리아바라 만나나 바라나 바라나 이하나 바라나 발라가나 발라가나 바리아바리아바리아바라 바설라 가라나 바리아바라 발라가나 일레리아바리아바리아